오늘은 잠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백동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백동이에요. 왜 백동이냐면은 이 아이는 100원짜리 동전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백동아 백동아 그렇게 불러요. 아침에 등교를 하면은 이 백동이를 놀려 먹으려고 백동이를 앉혀놓고는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하나 놓고 어느 것이 좋니 한번 골라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백동이는 꼭 100원짜리를 골라요. 그걸 보고 친구들이 까르르 웃고 이 바보 천치야 그러면서 놀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이 지켜보던 그 문방구점 주인이 한 번은 백동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불러다가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두 개를 보여주면서 500원짜리가 더 크고 5배로 더 돈이 많이 나가는 거야. 이 바보야 500원짜리를 골라야지 왜 100원짜리를 자꾸 고르냐.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백동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나도 알아요. 그런데 100원짜리를 골라야 매일 100원짜리를 주지 500원 고르면은 그 다음날 안 해요. 누가 더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어리숙하게 보이지만은 그에게도 그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이 필요하고 좋은 차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까지는 아는데 지혜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이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독수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창공을 자유롭게 높이 나르는 그 독수리를 보면은 정말 멋있다. 그래서 독수리를 문양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짓고 삽니다.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500년 전에 살던 집의 모양과 100년 전에 살던 집의 모양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모양은 엄청나게 달라졌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주거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발전합니다. 더 좋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곳곳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멍청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뱀같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이렇게 순결과 지혜를 잘 갖춘 그런 주의 종들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가면서 이 큐티 책 팔리는 게 너무 적어요. 뭐 비싸다는 분도 있는데 1,000원 올랐다고 해서 안 할 겁니까? 다른 데 좀 적게 쓰시고 큐티 책 구입하셔서 가정에서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몇 페이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습관 들여야 됩니다. 밑줄 그으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라도 하시고 그거 하는데 채 5분이 안 걸립니다. 수동적으로만 말씀 듣기만 마시고 능동적으로 읽으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메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믿음이 더 잘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잠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가정에서도 잠언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잠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을 누가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잠언을 지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분이 천천히 읽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건 이제 독서법을 가리키는 책인데, 무슨 글이든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면은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라.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은 이 엉뚱하게 해석해버리고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걸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이 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언은 율법서가 아니에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율법서는 하라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좀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산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지요. 그런데 이건 부지런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율법처럼 모세의 오경처럼 읽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부지런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니까 당신 게을러서 벌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서는 지혜서답게 읽어야 되는데, 이 지혜서는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 점을 오늘 저녁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왕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이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은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왕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까지 다 자기 한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의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봤고, 그리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절대 군주로서 정말 화려한 삶, 모든 경험, 수백 명의 부인도 가져보았죠. 그리고 그 중동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도 교제하고 신하들의 조공도 받고 무역도 하고 전쟁도 하고, 솔로몬은 그야말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가진 것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내가 있는 이 지위에서 내가 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말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자기 밑에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다른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았죠. 그러한 경험을 한 솔로몬이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솔로몬이 그야말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지식과 지혜를 이 잠언서에 적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경험하고 기도하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꼭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울 것은 없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알려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하고 받으면은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니라고, 도마처럼 내가 꼭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봐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아마. 그러나 때가 늦어요. 그때는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한 자가 알려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특징이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나 솔로몬도 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예, 다윗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였죠. 바세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갓난 아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소년 시절 장난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 어리석은 사람, 그런 시절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지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적에는 솔로몬 자신도 아는 것이 적었고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자들, 공주들을 모아놓고 가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들레헴 목동 씻을 때에, 양 칠 때에 맹수와 이렇게 싸웠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렸다. 등등. 그리고 그가 왕노릇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예예 하면서 뒤에서 아주 칼을 꽂는 배신자도 있고, 그리고 어리숙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신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하면서 사람들의 그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한평생 경험해온, 차마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들려주고 싶은 그런 경험, 지혜, 통찰력,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에 특별히 이 솔로몬이 귀담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바세바, 그 어머니도 참 남다른 마음고생 많이 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또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잘 들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어머니 말 잘 들어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의 선배입니다.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경험했다고 다 좋은 걸 가르쳐 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걸,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경험하고 어머니가 경험하고, 이건 이렇다, 그거 손대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그거 가지 마라, 짧게 말하죠.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지금은 모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냥 일단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같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그때 그거 가지 마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어머니의 말을 들으라.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잘 듣는 데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잘 듣는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나중에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관찰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한여름에 아직 추운 겨울인데도 미리미리 먹을 것을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 외에도 잠언 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은 도마뱀을 지켜보라, 그리고 여러 곤충들을 보라,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또 배운 것을 부지런히 메모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3,000편의 잠언을 지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잠언 31장에 나오는 잠언 가지수는 헤아려 보면 약 1,000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기록이 남아있고 3분의 2는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메모하고 묵상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메모의 습관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 기억력보다도 이 손끝으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 유리하다고. 그래서 작은 공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 좋은 말씀이나 지혜나 영감이 떠올랐을 때에 그걸 갖다가 부지런히 메모해 두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에 한 번은 톨스토이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살았던 그 집을 조그맣게 꾸며가지고 그분의 원고라든가 타던 자전거라든가 그 흑백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해 두었는데,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전쟁과 평화 그 원고 습작이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데 그 앞에 딱 한마디가 적혀져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톨스토이 라피살 스보이 라만 모노가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톨스토이 스피살 스보이 라만 모노가라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톨스토이는 자기의 소설 작품을 수십 번 고쳐 적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그냥 전쟁과 평화가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의 삼촌이 그 러시아와 프랑스 전쟁, 나폴레옹과의 전쟁터에 참전해가지고 부상을 입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1년 내내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전쟁터에 겪었던 이야기를 조카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톨스토이가 삼촌이 하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듣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일기장에다가 그걸 깨알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구성을 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고쳐야 할 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 손으로 쓴 원고를 보면은 수없이 깨알같이 고쳐 쓰고 수정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주로 결과만 보니까 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배우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지혜의 왕 하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데 실제로 메모는 잘 안 해요.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냥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솔로몬 그냥 지혜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지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특징은 특별히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여. 그가 21살 때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21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하니까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재판을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이 싸우며,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 주며, 그리고 간사한 자와 지혜로운 자, 진실한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나 참이 오지를 않지요.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야, 21살짜리가 어떻게 지혜 중요한 걸 알고 지혜를 구하냐? 원수의 성곽도 아니고 많은 예쁜 부인도 아니고 수많은 보석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지혜 귀한 줄 알고 지혜를 구하냐?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까지도 듬뿍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메모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메모 많이 한다고 또 반드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써놓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가방끈 긴 사람 많죠. 학력은 높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이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고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직접 낳았다고 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안 낳아봐도 공부하고 지혜를 얻으면 또한 분만실에서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이것이 다 가정에서, 시장터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알고 보면 경험입니다.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압니다. 아무리 들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냐, 이제 거기에 교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받아들이면 그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끊임없이 들으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높은 IQ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그게 지혜예요. 거꾸로 말하면 타고난 머리는 좋아요, 기억력은 좋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좀 조심하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하면 반반씩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분은 보면은 본인이 그냥 90% 말하고 상대방은 10%밖에 말 안, 어떤 경우에는 뭐 본인이 거의 100% 다 말하고 상대방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화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전화했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고집만 있죠. 지혜는 없어요.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은 내가 한 3분의 1 정도만 말을 한다 생각을 하고, 5사람이 모이면은 한 5분의 1 정도만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을 좀 조정하고 듣기는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경험과 관찰과 지혜로 잠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잠언을 성경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신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지혜롭게 살아다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잠언을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솔로몬의 잠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다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큐티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지혜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반주에 맞추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겸손하게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시옵소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글과 또 지혜를 성경책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맡겨주신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순결하며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주님,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목회를 더 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잘 듣고 배워서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좋은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읽고 들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며 화목하게 지켜나가는 목회자가 되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의 지혜로운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만지며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머니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빌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